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와서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음 주에 우리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전도는 초대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여 년 전에 세계선교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때 원장님이 이광순 교수님이셨는데요. 교수님이 굉장히 열정적인 여성 교수였습니다. 나중에 주한대학원 대학교 또 미국의 허드슨 테일러 대학교 총장을 지내셨는데요. 이 교수님의 장점 중 하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국제 선교대회 또 여러 행사들을 학교에서 많이 했는데요. 교수님이 그 손님들이 오시면 꼭 그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일하던 연구원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연구원을 쭉 둘러본 후에 저희 연구원들 혹은 조교들을 일으켜 세운 후에 하나하나씩 이름을 불려가며 꼭 소개를 시켜주었습니다. 근데 그게 참 어색하고 불편한 자리였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에게 저희 잘 기억 못 하실 텐데 세계적인 석학들 또 외국의 국제 선교단체 총재들 혹은 우리나라 선교사들 중에 이름 되면 알만한 선교사들, 그런 분들을 늘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너무 자주 이제 그렇게 하시자 선임 연구원이었던 한 분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회의를 하다가 교수님 굉장히 바쁘실 텐데 저희 꼭 소개 안 시켜줘도 됩니다. 좀 부담스럽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자 교수님이 껄껄 웃으면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데 이분들 소개시켜주는 것 부담스러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기회가 돼서 유학을 가거나 혹은 국제회의를 하거나 이분들을 만나게 될 기회가 분명히 있게 된다고. 그때 처음 만나면 아무 말 못하지만 예전에 인사하던 누구누구입니다. 어디에서 만나 뵀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사람과의 친분을 참 쉽게 연결해 주니 걱정하지 말라고, 부담스러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셨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기회를 연결하는 것, 이게 나에게 주어진 사명 중에 하나님 부담스러워하지 말라고.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담스러웠죠.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교수님이 베풀 수 있었던 굉장한 특혜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교수님이 과시하시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배려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개받은 연구원들 중에 여러 명이 외국으로 유학을 많이 갔고 또 그곳에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 현재 우리 교단 세계 선교부 총무도 이 교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때 그런 인연이 되어서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됐죠.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소중한 사람을 누군가에게 소개하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 연결 하나로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멈추게, 아니 또 인생의 목적을 찾게 한 예수님에 대하여 누군가에게 이야기한다는 것, 이것 또한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전도는 다른 무엇보다도 내 인생의 큰 변곡점을 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좀 더 나아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소개하고 초대하는 것, 이것이 전도의 출발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전도는 초대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 대하여 혹은 교회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스며들도록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며들게 이야기하는 것, 부담스럽지 않게 자주 이야기하는 것. 오늘 말씀에는 바로 그 이야기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야기 맥락이 없기 때문에 되게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굉장히 청빈한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철촌살인과 같은 말씀이었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늘 강론이나 사석에서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 메시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실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고 그는 높아져야 되겠고 나는 낮아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의 핵심은 말씀도 가르치지만 늘 특정되지 않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늘 했습니다. 자주 볼 때마다 강론을 할 때 제자들과 사석에서 이야기할 때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을 준비하고 그분을 대신해서 살아가고 길을 예비하고 그분은 높아져야 되고 나는 낮아져야 된다. 그분이 누굴까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지나갈 때 그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중에 두 명이 예수님을 그래서 따라 나선 겁니다. 늘 우리 스승 세례 요한이 얘기하던 그분. 그래서 어색함 없이 거부감도 없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래 그럼 그분이 뭘 얘기하느냐 한번 그래서 따라 나선 겁니다. 물론 처음에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등장할 때는 예수님에 대한 경계가 대단했습니다. 특별히 제일 경계한 사람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아니, 저분이 선생님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몰려듭니다. 경계를 했지만 세례요한은 거기에 전혀 거리낌 없이 늘 소개를 했습니다.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을 보고 낯선데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어색하지만 어색하지 않았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수님을 따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죠.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요. 지난주에 총회 국내 선교부에서 하는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선교형 교회 세미나였는데요. 그날 네 분의 강사가 왔습니다. 근데 주제 강연을 하는 분이 장신대 성석환 교수님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교수님을 강연하는 모습을 딱 보고 접하면서 사실은 직접 본 거는 처음인데 전혀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제 동기 목사님들 중에 성석환 목사님과 같은 교회에서 사역했던 몇 명의 동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 목사님이 어떤 사역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좀 독특한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죠. 또 저하고 같이 공부한 분 중에 이 성석환 교수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동체연구소 이분이 사역하는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관심 분야가 같아서 이분의 글을 저도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저는 선교학으로 선교적 교회를 공부했고 이분은 기독교와 문화라는 전공을 하면서 지역사회 연구하다 보니 교회가 선교형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공부한 내용이 같은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글을 여러 번 읽었죠. 그래서 강의를 딱 시작하는데 처음 보는 분인데 처음 보는 분 같지가 않았습니다. 내용도 제가 알고 있는 거랑 비슷하고 낯설지만 낯설지 않고 너무나 친숙한 내용들. 그래서 강의 내용이 참 재밌고 공감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낯선 것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게 늘 있습니다. 낯선 음식, 낯선 사람, 낯선 환경, 늘 부담이죠. 그런데 이 낯선 것을 우리가 자주 접하다 보면 낯섦이 아니라 친숙함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자주 나와 가까운 지인에게 들려주면 그것이 강요가 아닌 이상 내가 경험하고 행복했던 이야기들을 자주 이야기하다 보면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낯선 이야기지만 낯설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전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먼 이야기, 너 이거 믿어야 돼 라고 얘기하면 그것처럼 싫은 게 없습니다. 아마 우리도 똑같겠죠. 절에 다니는 분이 와서 절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자기 이야기를 하면 부담스럽지 않은데 막 강요를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낯설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스며들도록 자연스럽게 하는 것. 내가 교회에서 경험했던 행복한 일, 주님께 감사했던 일, 이것이 내가 정말 힘들었는데 내가 은혜로 이렇게 이겼다는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할 때 복음은 스며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그분들이 교회 올 때 낯선 곳인데 낯설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도 어색한데 어색하지 않은 그런 접촉점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잔소리나 강요는 늘 사람들의 경계를 만들어냅니다. 오히려 경직되게 하죠. 그러나 친숙한 스며들면 오히려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특별히 내 인생에 큰 변화를 주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스며들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시고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다 되느냐? 아니요. 두 번째는 손뼉에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냥 이야기하는 것, 스며들음을 넘어서
소개를 하거나 초대해야 할 때가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이 야 저기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래서 제자들 2명이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근데 정작 다가가 보니 어색하지만 어색하지 않고 낯설지만 낯설지 않은 그분 앞에 갔는데 막상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두리번거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2 제자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예.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앞에 갔는데 막상 가보니 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돌아보고 나서 주저주저하는 사람, 뭐 때문에 여기 왔느냐고 물어보자 뭐 주저주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한마디, 아주 단순한 얘기인데요. 그러지 말고 와서 한번 직접 경험하고 보라라고 권면을 해주시죠. 이야기 들었던 거 말고 직접 와서 한번 보라고. 그러면서 그 2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을 갖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사람들이 처음 교회 나올 때 혹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영적인 호기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신앙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호기심, 말 그대로 호기심이죠. 직접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만난다는 게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회의하듯이 만나는 것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죠.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죠. 남자와 여자가 서로 뭐 소개팅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사람들이 객관적인 만남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객관적인 이야기만 서로 주고받죠. 근데 진짜 만남이 시작되는 것은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 호기심이 들고 다음에 그럼 한번 또 만나보자라고 할 때 그때 진짜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만날 때는 보통 우리가 표현할 때 미팅이라고 합니다. 미팅. 객관적인 거 한번 살펴보려고 만나는 만남. 근데 진짜 만난다는 것은 영어로 표현할 땐 그걸 보고 엔카운팅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시간. 우리가 바로 그 길을 연결해 주는 것.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와서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막 꺼내서 이야기하려면 그게 사실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깨달은 신앙에 대해서 막 얘기하려면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말로 표현하기는 참 어렵지만 경험을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우리 스스로 알죠. 아, 이게 참 은혜구나.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신앙의 신비라고 얘기합니다. 알긴 알겠는데 잘 설명하기 어렵고 설명이 되지 않으면서도 경험하고 깨닫는 것.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말로 표현하려면 참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와서 한번 경험해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당신이 이 제자 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 중 안드레에게 와서 보라. 근데 그가 한번 와서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가 너무나 기뻐서 그가 한 게 있습니다. 형에게 뛰어가서 베드로에게 말하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 만남이란 건 이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 와서 보라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와 비슷한 상황이 빌립에게도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안드레와 다르게 빌립은 길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 한마디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면서 같이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그의 인생의 송두리째 변화되는 경험을 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뭘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고민을 하고 있던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나 큰 도전을 받고 감격을 하게 됩니다. 막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이 일어나자 빌립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내가 메시아를 만난 것 같아. 내가 내 삶의 주인을 만난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서 막 강조를 하자 나다나엘의 반응은 좀 사뭇 달랐습니다. 얼마나 싸하게 대하는지 이렇게 얘기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전도할 때 비슷한 이야기가 빌립과 나다나엘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빌립이 너무나 감격해서 누가 시키지도 않고 그때는 전도하라 소리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너 누구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는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빌립이 너무 감격해서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나다나엘. 근데 나다나엘이 너무 문전박대하듯이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다고 메시아를 만나 하면서 굉장한 부정적인 반응을 하죠. 사람들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혹은 교회에 대해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편견 때문에 무례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순간 우리가 마음이 상하거나 확신이 없어서 속상할 때도 있고 또 마음이 식어져 갈 때가 있죠. 아이 괜히 내가 얘기했나 보다. 여러분 전도가 의무가 되면 맞아요. 내가 괜히 이런 얘기했나 보다라고 하는데 빌립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느꼈느냐?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런 얘기를 해도 전혀 거리낌이 없었죠. 오히려 상처를 받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는 게 제일 좋은지 이 문전박대하는 나다나엘에게 그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죠. 와서 한번 봐. 너도 한번 와서 보면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야. 종종 우리는 빌립과 다른 행동을 합니다. 상대방이 싸하게 반응하거나 하면 논쟁하거나 같이 비난하는 경우가 있죠. 네가 몰라서 그래. 너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래. 그것까지만 해도 좀 괜찮은데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빌립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신비를 너무 깊이 체험해봤기 때문에 오히려 그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말고 한번 와서 봐라. 네가 한번 경험해보면 알 거야. 이게 바로 관계 전도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말로 설득해서 내가 예수님을 이 사람 믿게 해야지 그러다 보면 무리수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와서 한번 봐라. 기회를 제공하고 만남을 이야기하는 것. 그게 존중하면서도 편견 없이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곤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기도라는 게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것. 전도한다고 하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사람을 당장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면 상대방이 그런 기운들을 다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래도 우리가 거절 문화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잘 응해줬지만 지금은 거절하는 기술에 대한 것도 너무 많이 발달돼 있고 서로 불편하지 않게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런 일들을 위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에게 정말 따뜻하게 그래 한번 와서 이번 기회에 한번 경험해보자 라고 하는 것. 그 속에는 치열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 마을음악회를 준비합니다.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최고의 앙상블 클래식하는
앙상블 현악팀이 오고요. 또 파페라 하는 가수도 옵니다. 또 우리 교회 초등부 아이들이 야베스 찬양대가 오프닝 행사도 합니다. 이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왜 교회에서 찬양을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음악회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교회 울타리를 넘어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초대입니다. 예전 성전 문화에도, 이스라엘의 성전 문화에도 이러한 장소가 있습니다. 안뜰이 아니라 바깥들은 이방인들이 와서 구경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바깥들이었죠. 우리 교회 울타리 내에 들어와서 음악회를 통해서 한번 와보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접점을 찾는 시간을 준비하면서 마을 음악회를 준비합니다. 또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한번 교회라는 곳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분들에게 한번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번 와서 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 다다음 날 29일에는 우리가 현수막 붙여놓은 것처럼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이날은 조금 다릅니다. 한 사람을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그분에게 교회를 소개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소개하는 것, 그리고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 그래서 그날 모든 행사와 프로그램은 그분들을 맞이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와서 이번 기회는 한번 같이 와보자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게 바로 이제 초대하는 일입니다. 그런 일에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만 하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초대만 하면 됩니다. 그 나머지 일은 주님의 영역이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이야기가 너무나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요.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가서 초대를 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난 것 같아. 한번 가서 보자. 처음에 베드로가 거리낌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나마 베드로는 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의 하신 일이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4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왔는데 예수님의 하시는 일은 베드로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이야기로 베드로를 쫙 받아줍니다. 장차 너를 반석이라고 부르겠다. 원래 시몬이란 이름이 아니라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정체성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날 성경을 자세히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습니다. 저분이 누구길래 나를 시몬이 아닌 반석이다, 게바라고 하리라 라고 하시는가? 그런데 그 이후에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베드로가 업으로 금을 깃는 날 예수님이 그 배를 타고 사람들을 가르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참 힘든 시간을 보낸, 물고기를 잡지 못해서 힘든 시간을 보낸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여, 죄인을 보내소서. 나를 죄인이라고 여겨주십시오. 나는 주님을 따를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날 여러 번 예수님이 베드로 스쳐 지나가면서 여러 번 베드로를 불렀는데 베드로는 그걸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는 어느 순간 이분이 진짜 내 삶을 인도하실 만한 분이구나. 그때 그의 고백은 주여, 죄인을 떠나소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안드레 전도가 실패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드레 전도는 형 한번 가서 보자. 그리고 여러 날 후에 한참 뒤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베드로가 만난 그날
베드로는 회심을 하게 됩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은 어땠을까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그래도 한번 가서 보자고 그렇게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데려갑니다. 근데 나다나엘이 멀찌감치 예수님을 보러 가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7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와 예수님 막 비난하던 사람 아닙니까? 네 멀찌감치 오는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그 속에 간 사람이 없는 신실한 사람이라고 칭찬해 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역할은 초대하는 겁니다. 와서 한번 보라. 여러 방법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깨닫게 하고 그가 정체성을 찾아가도록 주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나다나엘은 적어도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한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정말 속에 간사한 것이 없고 속을 진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칭찬을 하시죠. 그러자 이 나다나엘이 당황해서 아니 저를 어떻게 알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자 아니 당신 이미 무화과 나무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멀찌감치 보던 사람 아닙니까? 내가 그때부터 주목하고 있었다고. 이번에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말씀하시고 깨닫도록 하실 겁니다. 이번에 결정하지 못하더라도 베드로처럼 또 기회를 주실 겁니다. 이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위협하거나 혹은 강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깨닫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 될지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도록 그건 주님께서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영역 첫 번째 주님을 교회를 낯선 곳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아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철저하게 한마디도 안 하고 무언가 비밀이 터져나갈 것처럼 감싸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익숙한 이야기를 하는 것 익숙하게 스며들도록 이야기하는 것 어제 교회 갔더니 이런 봉사가 있어서 참 감사하게 했다고 이렇게 따뜻한 사람에 있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누구 어려운 분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한 분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요즘에 기도하고 있느라고 혹시 내 친구도 내 지인도 어려우면 내가 그렇게 기도하겠노라 스며들도록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한번 교회로 초대하고 주님을 소개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때 주님의 영역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길을 열어가는 것 바로 우리가 모두가 함께 이 일에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셔서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주님 은혜 넘치는 교회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가 교회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스며들도록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금요일 날 있는 마을음악회, 또 다음 주일에 있는 새세미를 표현했던 나다나엘을 품으셨던 것처럼 내 지인을 초대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인에게 복음이 스며들도록 우리가 입을 열어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이번 기회에 그 한 사람을 초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입을 열어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한 사람을 향한 갈망함 없이 우리가 밋밋하게 생활했다면 하나님, 한 사람을 향한 구령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을 충실히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다나엘이 주님 앞에 왔을 때 그의 적대감을 다 무너뜨리시고 녹여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부여하셨던 주님, 베드로가 정말 삐쭈대면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의 인생을 개바로 새롭게 설정하셨던 주님, 우리 가족이, 우리의 지인이, 우리의 친척이 교회 나왔을 때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자 되신 주님께서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스스럼 없이 할 때 복음이 스며들고 교회와 주님의 이야기가 이웃들에게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낯설지만 낯설지 않은 곳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더 나가서 그 일들 속에 이번 기회에 이번에는 한번 와보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한 사람을 초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기까지 주님이 허락하신 일, 주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는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베드로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나다나엘을 주님의 제자 삼으셨던 것처럼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을 통하여 그에게 복음이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바른 길 보여주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팔로 껴안아 지켜주시고 우리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보존해 주시고 우리 아래 계셔서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끄집어내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 위로해 주시고 우리 둘레 계셔서 남들이 덮칠 때 막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